예배 가운데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예수 이름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전에 이어서 그래 오전에 그랬죠. 은혜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아멘. 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즉 뭐냐? 예수님을 닮게, 예수님처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성품에 이제 죄성이 이제 플러스가 돼서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 들으셨죠? 그런 것처럼 결국 뭐냐? 우리 성품이 하나님처럼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발전을 해도 창조주의 말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마지막 타락한 시대가 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삽니다. 아멘. 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는 지금이 마지막 시대예요. 그래서요 믿음 안 지키면 안 돼. 믿음으로 살으셔야 돼. 예,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심해집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뭐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어, 그래서 그때와 시는 하나님만 아신다. 근데 가끔가다 엉뚱한 사람들 나오죠. 예? 가서 어느 날 예수님 온다고 그런 건 믿으면 안 됩니다. 예. 예수님 오시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때와 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신앙의 목표도 그냥 이제는 적당하게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예. 율법이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 편하게 사실 편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왜 형식적인 것만 지키면 되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뭐 교회 갔다 오고 뭐 예배 드리면 땡. 나 갔다 왔어. 이러고 또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삶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오늘날 보시면 알지만 여러분 주변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말씀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많지가 않고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직분을 가진 자들도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직분을 받았는데 오히려 뭐 교회 안에서 군림을 하는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무리 교회가 크든 작든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작은 교회도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 우리를 불꽃 같은 걸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 갈라디아서가 여러분들이 뭐가 깨져야 되냐면 그동안 내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것들이 깨져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부서져야 되거든요. 부서지려면요 고통이 따라요. 어떤 사람은 영적 몸살이 나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요. 또 사역을 받다 보면 영적 몸살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사역을 받으면 오히려 처음에는 좋았는데 다음날 일하는데 몸살이 나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굳어졌던 것들이 풀어지니까 몸이 더 아픈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 몸살이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자기 이제 신앙관이 깨져버리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이것이 옳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그럼 어떻게 부딪히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거기서 깨져야죠.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옳다고 믿고 그걸 고집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음.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뭐냐? 은혜의 삶을 위배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은혜의 삶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은 왜냐하면 인간이 값을 다 치르며 살 수 없기 때문인데 왜?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오전에 얘기했지만 뭐 공깃값 내놔라. 한 달 공깃값 마시는데 1억씩 내놔라. 그러면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다 죽어야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사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훌륭하게 자기 생각과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사는 이런 삶은 결국 뭐냐? 그게 율법이에요. 쉽게 말해 이런 얘기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일강으로 살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지금 보여지는 거, 주어진 걸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일강만 바라보면요. 기근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이 바로 그런 거야. 인생의 기근이 올 때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 나아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간증해 드렸지만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집사님이 있는데 조 집사님이에요. 조 씨예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노숙자였어요. 근데 원래부터 노숙자가 아니죠. 그분도 평범한 가정을 이루었던 사람이고 직장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냐? 가정이 깨지면서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하고 술을 먹다 보니까 아무 일도 못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노숙자가 돼 버린 거야.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그냥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먹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뭐 한 20병, 30병을 먹는 거예요. 소주를. 소주를 20병, 30병 먹어. 그러니까 저를 만났을 때 그분이 나보다 6개월 먼저 교회를 나온 거야. 근데 그때만 해도 눈이 정상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전에 간증 한번 했지만 우리가 저쪽 성남동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2층을 처음에 세를 얻어서 살다가 사실 이제 지하까지 쓰게 됐어요. 지하까지. 근데 거기 시설을 할 때 그 집사님이 문짝이라든지 뭐 이런 자재 이런 것들을 다 공짜로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집사님 돈 받으라고 나는 집사님 도와주려고 간 거지 내가 그냥 공짜로 얻으려고 간 게 아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이건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거니까 그냥 받으라는 거야. 왜? 가장 자기가 어려울 때 같이 나하고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잘 믿고 나니까 나중에는 그 몇 년 안 걸렸어요. 음. 우리 서 집사님도 알아요. 서진숙 집사도. 그죠? 예. 그 집사가요. 내가 나중에 가봤는데 불과 몇 년 안 걸렸거든요. 매장이 얼마나 큰지 몰라. 자재를 싸놓은 매장이 한 1000평은 되는 것 같아. 어마어마하죠? 노숙자였는데. 근데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이게 다 아니고요.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러는 거야. 이런 게 또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대전 시내에서 이 건축자재 그 매장으로는 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는 거야. 5손가락 안에.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신앙생활 몇 년만 진짜 제대로 잘하잖아요. 인생이 회복되어져요. 근데 중요하게 어떤 물질적인 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냥 물질의 복 받으려고 다니지는 마십시오. 그건 기복신앙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그거인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 더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Seek first. 이걸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어요. 근데 먼저 할 일을 나중 하고 나중 할 일을 먼저 하니까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걸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코치를 해주면 제가 지금까지 20년 목회를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 경험해 봤겠어요. 응?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진짜 제가 영적으로 느낀 걸 그대로 가르쳤는데 그대로 해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아멘. 한 사람도 없었다. 100%가 회복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야. 아멘. 이걸 아셔야 돼.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것은 내가 가진 만큼 뭘 만들어 가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 하래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우리 교회도 참 어렵게 시작한 교회고, 지금도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해요. 중요한 게 뭐냐?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냐? 이게 중요한 거지. 건물이 아무리 크면 뭐 할 겁니까? 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살아서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어요. 예, 심지어는 어느 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뻐하는 교회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데리고 가더래요, 자기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할 때 어떤 교회로 갈까? 이 큰 교회들이 많은데 어떤 교회로 갈까?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서울에 가면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는 엄청 많습니다. 몇만 명 모이는 교회는 많아요.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교회를 상상하고 따라갔다는 거죠. 근데 따라가 보니까 저쪽 강원도 산골짜기에 조그만 교회로 자기를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성도가 7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가 7명. 네? 성도가 7명 있는 교회를 데려와서 이 교회가 내가 가장 기뻐하는 교회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조그만 교회가 뭘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교회는 숫자가 적지만 이들이 다 진짜 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다 천국에 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그 유명하신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3,000명 모이는 교회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이 교회에서 구원받을 자는 6명이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3,000명 모이는데 그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6명이라고 말했다는. 나 분명히 들은 얘기예요. 네,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한 분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식사도 했어요. 지금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교회가 율법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종교의 틀을 가지고 있고 종교의 옷을 입고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진짜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 아멘.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저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육성을 귀로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나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쩌렁쩌렁하게 3번 들었어요. 3번.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가게 된 거지. 내가 그냥 세상으로 살 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잘 나갔잖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25살 때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25살 때부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때 당시에 몇 천만 원씩 벌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몇 천만 원 벌기가 쉬운 일이에요? 몇 천만 원 그만두고 몇 백만 원 벌기도 쉽지 않아. 그렇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지금으로부터 벌써 몇 년 전이에요. 35년 전 얘기예요. 35년 전. 그럼 얼마나 그게 큰 겁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인생은 돈이 행복을 가져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을 알아. 아멘. 예수님을 알아야 행복이 뭔지를 안다니까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저도 처음에는 돈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사업을 하다 돈을 벌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돈을 우습게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이 은행에 다닐 때도 제가 부업을 했다니까요. 예? 부업. 뭐 기금속 코너. 여러분들 여자들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이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 백화점에서 장사한 사람이에요. 직원 두고 나는 은행 다니면서. 예? 그럼 그렇게만 할 때도 그때 당시에 한 달에 7, 800 벌었어요. 그리고 제가 부업을 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쓰리잡을 했어요. 하나 뭔지 알아요? 동양화 그림 보는 거 있잖아요. 이거 내가 선수인 사람이요. 한 달에 이걸로 해서 월급이 아니지 그거는 들어오는 부수입이 내 월급보다 더 많았어요. 예. 동양화로 해서 들어오는 부수입이 내 월급보다 더 많았다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월급 받죠. 백화점에서 돈 들어오죠. 동양화에서 들어오죠. 이것만 하니까 그때 당시에도 못 벌어도 7, 800 벌었어 한 달에. 그러면 작은 돈 아니잖아. 그죠? 예. 근데 행복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나 신학교 다닐 때에도 내가 부업을 했었어요. 신학교 왜 초자식이 있으니까 공부해가면서 일을 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진짜 많이 벌 때는 한 2,500씩도 벌었어요. 2,000, 2,500씩. 네? 그러니까 돈을 벌어본 사람이 나는.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방법을 알아요. 근데 뭐냐? 행복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게 여러분의 인생 행복의 조건이지 절대로 돈이 여러분의 행복을 주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돈에는 목숨 걸지는 않습니다. 예.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나름대로 몸부림 쳐보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저도 완벽하지가 않아. 나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회개하며 살려고 몸부림 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몸부림 치는 거야.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밖에는 없어. 나도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거든요. 내 자신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절로 나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깨트리는 일밖에 없는 거야. 그게 뭐냐? 율법을 깨는 거다. 근데 많은 사람은 착각이 뭐냐면 신앙생활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 그냥 옳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늘 새롭게 매 순간마다 성령은 다가옵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어지는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포기하고 내 판단을 보류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분명히 죽음 앞에 섰을 때 다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는 이제는 내 과거의 경험, 어떤 스펙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병들어 죽는 거 사람이 병들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은요. 사람들이 병들어서 늙어서 죽을 때 그때 마지막까지 여러분에게 다가와. 이걸 명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현찮게 살았던 사람은 그렇게 병들었을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엉뚱한 미혹이 되면 잘못 부인했다가는 죽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저는 그 간증을 직접 들어봤어요. 네, 직접 들어본 사람이요. 누구를 우리 사모님의 그러니까 엄마는 장모님이잖아요 나한테. 우리 장모님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이에요. 그 저쪽 예산 있죠? 그 삽교 그 영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영리 성결교회가 있는데 아주 거기도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진짜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왜? 그 집이 그 지역의 유지의 유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어떻게? 그 할머니가 99세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결혼했을 때만 해도 그 권사님이 주일날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면 지팽이를 잡고 뛰어가. 90이 넘었는데 주일날 되면 지팽이 잡고 뛰어가. 왜? 교회 가고 싶어서. 근데 어느 날 이제 98세 때인가 그때 넘어져 가지고 이 영지표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못 걸어 다니고 그렇게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그 99세가 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우리 장모님이 옆에서 봤고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도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완전히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완전 유지였습니다. 엄청난 땅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결국 어떻게 아들이 되시는 분이 우리 사모한테는 외삼촌이죠. 마지막 돌아가실 때요. 우리 교회 다니다 돌아가셨어요. 네. 제가 그래서 성경 공부도 가르쳐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병원에 갔을 때 그러고 마지막까지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그분이 그렇게 부자였지만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집에 재산 하나도 없어. 다 팔아먹어가지고. 그 자식들이 다 팔아먹어가지고. 근데 또 거기도 보면은 이게 부모들이 문제인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 자녀들은 그 은혜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부모들이 지금부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십시오. 은혜로 사십시오. 그래야 자녀들이 인생이 보장이 되는 거야. 아멘. 예.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내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 자녀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 안 해. 그럼 눈물 뿌려 기도해야 돼. 예. 배울 걸 배워라. 자,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은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율법과 은혜를 구분을 못하고 사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 말씀을 잘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 들으시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주 훌륭하게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책임감을 느끼고 무엇을 해야 하는 의무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이건 율법입니다. 의무감이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거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여러분이 낳은 것 같지만 낳죠. 그러나 그 자녀는 여러분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봐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그러죠. 그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는 다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야. 이게 부모 마음이야. 근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을 지금은 뭐냐? 성자가 이 땅에 오셨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런 말씀을 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세상 것이 많이 채워진 사람은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귀신의 소리가 들리지. 욕심의 소리는 귀신의 소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진짜 들어봤어요. 육성으로.
육성으로 들은 것도 저 여러 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어떻게든지 그래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저도 못 살아. 그러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아멘.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영화의 단계. 이건 들어가 본 사람만 알아.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 본 것도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어떤 공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걸 2번 경험해 봤어요. 한 번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한 며칠, 3, 4일 이렇게 딱 들어가 봤어요. 3, 4일. 2번째는 2달 동안 가봤어요. 2달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예? 영화의 단계가 되면요. 생각이든 마음이든요. 죄성이 단 한 개도 움직이질 않아. 완전히 깨끗한 거야. 이 상태를 내가 2달을 경험해 봤는데 2달이 지나서부터 이제 하나씩 공격이 들어오는 걸 느끼는 거야. 뭘로? 생각으로.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여러분의 공격의 통로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왜 깨끗한 백지에다가 볼펜으로 점 하나 찍으면 금방 표시나듯이 영화의 단계로 살던 사람이 생각으로 공격이 딱 들어오면 즉각 알아버려 이거를.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 나에게 생각으로 몇 번 공격이 들어왔는지를 알겠더라고. 그래서 내 생각이 혼자 스스로 야 오늘은 3번 왔네. 오늘은 5번 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이걸 모르죠. 안 해봤기 때문에. 먹어봐야 맛을 알죠. 그죠? 용기가 겨자를 먹어보고 맛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절대 겨자 안 먹었거든 제가. 왜? 내가 겨자를 회 먹을 때 싸서 딱 먹으니까 목사님 그게 뭐예요? 너도 먹어봐. 이거 맛있는 거야. 그랬더니 탁 찍어다 탁 하더니 푹 찍어서 먹고 나니까 막 얼마나 매워요. 그죠? 그러니까 혓바닥을 내밀고 그 뒤로 얘는 진짜 이제는 회 먹을 때 절대 겨자를 안 먹어요. 왜? 나하고 회 먹으러 몇 번 갔었거든요. 응? 막 먹어보니까 맛을 알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꾸 나를 포기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나를 비우는 훈련. 내 경험을 깨트리는 거. 근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이게 사고가 묶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사고를 이거를 깨트리지 않고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신적으로 말하면 히스테리성 정신질환자예요. 여러분 정신과 가면 병명이 나옵니다. 히스테리성 정신질환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거를 몰라. 이게 문제인 거야. 알아요? 그리고 뭐냐 히스테리성 정신질환자도 있지만 편집증 환자도 있어요. 편집증은 어떻게 하나 꽂히면 그거에 그냥 하여튼 생각으로 아주 63빌딩을 짓는 거야. 여러분 흔히 말하는 그게 뭐냐 의처증 의부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의처증 의부증 환자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남편 특히 이제 여자들도 있고 남자들도 있어요. 다 이게. 그런 사람 실제로 제가 여러 명 봤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왔었고요. 제가 상담도 해줘봤고 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네, 여러분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성도들 가운데는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이 사고가 묶여가지고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그것만 쳐다보고 이렇게 그게 옳다고 믿고 살아요. 그럼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는 이게 놀랄 일이 생기는 거야. 왜? 내 생각에 틀렸다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자기가 그렇게 살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이 아니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인간 자체로는 구원받을 어떤 조건도 하나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자신을 봐도 그렇다니까요. 저 자신을 봐도 내가 그냥 나를 믿고 살아서는 내가 절대 천국 못 가. 근데 오직 뭐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씻음 받은 거지 내가 의로워서 절대 못 가.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뭐냐?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에요. 그 관계성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 그것이 최고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올 때 진짜요. 우리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올 때 제가 여기 이사 오고 나서 깨달은 게 첫 번째 그거라고요. 그렇게 가난하게 시작을 했어요. 단돈 400만 원이 없이 시작한 교회야. 단돈 400만 원이 없었어. 근데 어떻게 8년 6개월 만에 하나님이 이 건물을 주셨어요. 8년 6개월 만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뭘로 설명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젊었을 때 돈 좀 벌어봤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가 보래. 그래서 이 건물을 사가지고 왔나 보래. 내가 그럴 것 같으면 이 건물만 샀겠습니까? 이 동네 건물을 다 사버리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 생각은 그런 생각도 해봤어. 야, 이만큼 잘라가지고 여기에 있는 건물 한 20개 되겠는데 이거 다 사버려가지고 탁 털어가지고 여기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있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옛날에 멍석 깔고 기도하던 시절이 있죠.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그죠? 멍석 깔고 여러분 기도하던 그 시절에는 중요한 게 오직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었어. 그래서 여러분 저 소록도에 가면 나 환자들이 있어요. 나병 환자들이.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질 때 나병 환자들은요. 고통을 못 느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흙을 집하고 썰어가지고 진흙을 어겨가지고 이걸 벽돌을 찍어서 교회를 진 거예요. 그래서 그 벽돌 속에는 그 나병 환자들의 살점이 들어가 있어.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친 거야. 여러분 제가 직접 가봤어요. 거기를. 나병 환자들이 있는 데를. 그 사람들은 코도 없는 사람이 있고 귀도 없는 사람이 있고요. 손가락도 다 떨어져 나가지고 뭉퉁해 그냥. 이게 없어. 손가락 자체가. 이게 뭉퉁해. 다 떨어져 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고도 뭐냐? 예배 드리러 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새벽에도 기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나를 기다린다는 거지. 응?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 은혜라는 거야. 은혜.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구나. 하나님의 선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 은혜로 사는 자들이 우리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돼. 뭐냐?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지. 물론 열심히 살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 분량 이상의 것을 욕심내지 마라 그 소리예요. 아멘. 예, 삼시세끼 먹을 수 있으면 그걸로 좋게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 주님과 살면 그거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어. 근데 주님을 모르고 돈 아무리 벌어본들 그 인생은 동물적인 삶 이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그래서 사는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욕심 부릴 것도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인생에 고난이 오는 이유가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욕심 부려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육체의 빚이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뭐냐? 예수님이 다 갚았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갚은 거야. 육체의 빚을.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은혜로 산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율법으로 사는 것은 내 인생이 아니구나. 은혜가 체질이 되면 지금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가난했을 때 시절이요. 신앙생활에도 그때가 좋아요. 예. 우리 교회처럼 지금 뭐 이렇게 숫자들이 뭐 물론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도 많지만
우리가 몇백 명 되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응? 근데 뭐냐?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봐봐. 우리 성도들 중에는 뭐 그렇게 큰 부자 같은 사람도 없어. 그죠? 심지어 초등학교 교사도 한 명도 없어. 내가 늘 하는 얘기요. 그렇게 하면 초등학교 교사 들어오려나? 그죠? 응. 그지? 영어학원 강사는 있어요. 아, 근데 중요한 건 믿음으로 사는 거야. 강사 아니라 대학 교수가 와도 하나님 앞에는 초등학생이에요. 유치원생인 거야. 아멘.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돼. 하나님 모르고, 물론 제가 아는 집사님들, 안수 집사들, 장로님들 중에는 의사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그럽니다. 저하고 친하게 잘 지내는데 그분들을 만나보면 참 그분은 그런 자격이 있다고 내가 믿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 대학 교수인데도 그렇게 겸손하고요. 의사인데도 그렇게 겸손해. 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장로 될 자격이 있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 주의 종을 그렇게 잘 섬겨. 그렇게 겸손해. 여러분 그게 최고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살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율법적으로 산다는 증거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해야 돼. 그냥 말로만 행복하다니까. 남들이 아멘 하니까 안 하면 창피할 것 같으니까 아멘 하지 말고 진짜 자기가 느낄 때 나는 행복한가 이걸 봐야 돼. 이걸 못 느낀다면 나는 지금 율법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대가를 치러야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뭔가 노력해서 얻을 때 물론 만족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오래가지 못해. 그거 잠깐이야. 이건 위험한 겁니다. 왜? 교만할 수 있거든요. 내가 했다. 내가. 이게 뭐냐? 벌써 교만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내가 몇 년 다녔다. 이거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 우리 교회는 특히 그래서요. 오래된 사람일수록 절대로 그런 거 없어. 왜? 제가 그런 걸 절대 용납 안 하거든요. 그냥 토스에 부리지 마라. 아는 척하지 마라. 내가 그러거든요. 왜?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냐?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라.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약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런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그냥 두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고아와 과부와 병자의 친구라고 말해요. 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저는 말했어요. 노숙자도 괜찮다. 의지만 있으면 와라. 내가 도와주겠다. 응? 저는 그래서 우리 노숙자들을 정말 내가 방을 내줄 테니까 와라. 응? 내가 이렇게 몇 번 제의를 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안 와. 안 와. 근데 외국 사람은 말을 들어 그거를. 그게 차이가 뭐예요? 외국 사람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절대 안 와. 내가 진짜 몇 번 제의를 해보세요. 몇 사람. 내가 당신 인생을 바꿔주겠다. 당신 지금 소원이 뭐냐? 지금 이렇게 노숙하면서 교회 돌아다니면서 1,000원씩 받아가지고 이거 사는 거 힘들지 않냐? 응? 한참 걸어서 그 교회 찾아가는데 교회 문이 닫혀 있어. 그럼 그때 얼마나 허탈하냐? 응? 인생 바꾸고 싶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대. 그래? 그러면 내가 당신 인생 바꿔주겠다. 내 말 들을래? 듣겠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 교회로 와. 내가 당신 방 내주고 먹고 사는 거 다 책임져 줄게. 그리고 당신 직업도 내가 알선해 줄게. 이렇게까지 제의를 했어. 근데도 안 와. 이렇게까지 해도. 그 얘기했잖아요. 언젠가. 이 제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가 뭐냐면 수염이 길렀어. 그래가지고 내가 쓰던 거지만 찔레트 면도기 있잖아요. 어? 그거를 제가 이게 나를 바꿔가지고 그걸 줬어. 이거 다음에 올 때는 면도하고 이렇게 하고 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중풍 환자
그래요. 이게 한쪽을 찔떡 이렇게 하면서 올라 이렇게 가가지고 3층. 처음에는 우리 사무실에 3층에 있었거든요. 302호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왔다가 또 내려갈 때 이제 알았다고 하고서 가면서 이렇게 하고 내려갔어요. 아, 아. 그랬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제가 저기 노원동 쪽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차를 끌고 쫙 가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누군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얼마 전에 이렇게 하고 왔던 사람이 씩씩하게 잘 걸어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한테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야? 그 맞대. 야, 그렇게 하고 살더라고. 아니 자기 인생을 바꿔주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사람이 그렇더라고. 왜? 그렇게 사는 게 몸에 배서 그래. 여러분 노숙자로 사는 사람은요. 노숙자로 사는 게 몸에 배가지고 그게 뱃속 편해. 왜 그러냐? 그게 그냥 그런 것만 육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결부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가난의 영이 있고요. 거지의 영이 있어요. 그런 영에 붙들린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아멘.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 삶을 초월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번 설교가요. 여러분의 강력한 충격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중에 그걸 깨달으면 이게 행복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네, 여러분 자유한 상태까지 가야 돼요. 이게 자유구나. 오호 자유, 오호 자유. 이런 노래를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는 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근데 여러분 나도 고통을 겪어봤지만 고통스러울 때요 정말 죽을 것 같아. 그 생활이 안 벗어나질 것 같아.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 완전히 회복시켜줬더라고. 나는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야. 바닥까지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데까지 떨어져 봤어. 물론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 경험자만 알아.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두려운 것도 없어요. 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더라고. 바닥을 쳐보니까. 그렇게 살아봤어. 단돈 1,000원짜리 하나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이런 삶을 내가 살아본 사람이야. 단돈 1,000원짜리 하나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을 저는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야. 10년을 살아봤어. 10년. 근데 그때 내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았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 바꿔주셨잖아. 그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6절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요?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랐다는 것은 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복음의 정체성을 갈라디아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 교회도 이 복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그냥 이렇게 운영되어져 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직이 돼버린 거야. 여러분 조직이 딱 돼서 잘 굴러가면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같아요? 아니요. 인간의 조직으로 움직여지는 교회야 그거는. 세상의 회사가 조직별로 움직여질 때 잘 성장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도 사람의 인간의 욕심 가지고 조직 꾸려가지고 그거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단들 봐봐. 이단들 교회가 큰 교회들 많이 있죠. 어떻게 그렇게 잘 돌아가? 거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그런데 어떻게 교회 커져 안 커져? 커지잖아요. 근데 그들은 철저하게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한 공산당처럼 그렇게 만들어 세뇌가 돼가지고 목숨 걸어버려. 심지어는 훈련받으러 겨울에 혹한기 훈련도 간대야. 그래서 몇 년 전에 강원도 가가지고 청년 하나 여자 죽었잖아. 여러분 이단들도 그렇게 훈련시키면요 목숨 걸고 해. 근데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런 은혜를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 복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준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1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이해하는 자는 확실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져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면, 8절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라는 건 뭐예요? 복수죠. 예. 복수를 사용한 것은 뭐냐? 바울과 사역자들을 같이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본론에 들어가면서 이제 물론 하겠지만, 이 복음이 핵심적으로 갖는 영향력이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의 독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왜 이렇게 독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울이 수년간 연구하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직접 예수님을 만났잖아, 바울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갈라디아 1장 12절. 자,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그죠? 사람에게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연구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 외에 다른 것은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계시의 복음의 권세인 거죠. 여러분, 계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말해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계시라는 말을 쓰죠. 계시 받았다. 제한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올해는 동쪽을 가져마라, 이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계시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알게 해주시는 것, 이게 계시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계시라는 것은 복음과의 관계성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부분이죠. 전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여러분이 뜻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것은 허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님 말씀을 전해 여러분에게. 근데 어떻게 여러분 들어? 그럼 어떻게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아멘.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하나님이 안 드러난다면 그건 가짜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변화되잖아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몇 개월 안 되면 다 변화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 오면 거의 몇 개월 안 되면요, 다 조금씩이라도 다 변화가 다 되더라고. 그래, 사실이에요. 아멘? 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걸 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을. 네, 변화되는 걸 봤어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변화되는 걸 봤어. 예전에는 그냥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이런 것들이 뭐 다 변화되는 모습이죠. 그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자, 한번 보실까요? 요한 1서입니다. 요한계시록 가기 바로 전에 있죠. 요육에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아멘. 이건 뭐냐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야 봐봐 성경에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대.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받은 게 다 오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네,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결국 성령을 깨닫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누가 말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얘기지 내가 아예 나 교회 다니고 나도 성령이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 해도 충분히 다 했어.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혼자 예배 드려. 그런 사람은 귀신에게 붙들립니다. 또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자기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린대요.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어. 그죠? 왜? 귀신의 소리를 들어. 귀신의 소리를. 여러분 귀신이요 광명한 찬사로 이게 위장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집사 만나봤어요. 내가 아는 분인데 내가 아는 형님 와이프예요. 그러니까 친구의 형의 형수죠.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제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러다 얼마 있다가 어떻게 연락이 돼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제가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거 잡혔네? 이걸 딱 알았어요. 저는 성도 때부터 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잡힌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았어요. 전화상으로 목소리를 들어도. 응? 딱 들어보니까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형수님 지금 교회 어디 다니세요? 그러니까 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집에서만 예배 드리래. 그래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혼자서. 그리고 우리 남편이 성경에 나오는 누구래? 이거 참 많이 빠졌더라고. 우리 아들이 또 성경에 나오는 누구래? 야, 그래가지고 형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나가세요.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 시동생하고 나하고 친구니까 삼촌만 알아요. 얼마 조금만 있어봐야 이제 큰 일이 생길 거예요. 한 달만 있으면.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계시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어디 기도원을 갔대 자기가. 여기 여러분 저쪽에 있는 기도원 아시죠? 그 뭐야? 거기. 예. 도곡산 기도원. 예, 도곡산 기도원이죠 저게. 저쪽 농산 쪽에 가는데 거기를 갔다는 거야. 거기를 가는데 자기가 어디 막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싹 들어오더라는 거요. 그래서 이 귀신 들어갔구나. 그렇게 붙들린 거예요 그 양반이. 여러분 그래서요 영역이 약하고 영적인 공격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은 그런데 함부로 가면 안 돼. 알아요? 나 이런 사람 한두 명 본 거 아니야. 한두 명 본 거 아니라고요.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제가 호렙산에 많이 다녔거든요. 산내가 호렙산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잘못된 사람 봤어요. 잘못된 사람.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제가 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큰 교회는 기도해봤자 30분도 안 해. 그래가지고 이 양이 안 차잖아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산으로 간 거예요. 호렙산 가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냐면 여봐라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여봐라 그러길 깜짝 놀래 탁 쳐다봤더니 옛날에 나하고 신앙생활했던 그 청년이야. 그 청년이 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정도 몸을 돌리고서
여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던 얘가 귀신에게 붙들렸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 교회 여전도 회장이 있었는데 이 여전도 회장이 자기가 여전도 회장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옆에 교회로 옮겼어. 그러면서 얘를 데리고 간 거야. 근데 그 교회는 기도 안 하는 교회예요. 장자 들어가는 교회 아시죠? 장자. 어, 어. 그러니까 기도하던 애가 기도 안 하는 교회를 가니까 어떻게 돼요? 공격 확 받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답답하니까 호렙산을 갔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귀신이 들어간 거죠. 참 불쌍했어요. 그 청년이. 그때 내가 단독 목회를 했다면 걔를 데려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때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다 보면 길거리 혼자 걸어 다니고 있어요. 대전 시내. 혼자 걸어 다녀요. 제가 집사 때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 청년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원래 우울증 이게 심했던 청년인데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회복이 됐어. 회복이 돼가지고 은사까지 받았어. 뭐냐? 환상을 봐. 그런 청년이었는데 기도하던 애가 기도 안 하는 교회로 가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야. 참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첫째 말씀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돼. 사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성령의 음성이 쭉쭉 들리지 않잖아.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바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그냥 느껴져.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들릴 때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예. 사역을 하다가도 어떤 때는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사역을 하다가도. 예. 우리 여기 이 권사님 계시잖아. 이 권사님은 뭐예요? 한국병원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발목에 인대가 3개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야. 근데 가서 제가 사역을 해줬는데 사역을 하는데요. 복숭아 뼈 있는 데서 귀신이 팍 치고 나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쳤는데 무슨 귀신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야. 자, 엊그저께 누구예요? 우리 조건사 자전거 타다 넘어져가지고 여기가 지금 붙이고 다니죠. 여기를 내가 사역하는데도 공격 많이 받았더라고. 그거 풀어주고 나니까 아픈 게 싹 빠지는 거야. 근데 뭐냐? 인대가 3개 끊어졌어. 그래서 뭐냐? 내일 병원에서 통기부스를 해야 돼. 발목에서부터 허벅지까지. 근데 제 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그랬냐? 통기부스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난 들은 대로 말했어. 그때는 집사였거든요. 집사님, 하나님이 통기부스 하지 말래.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어요. 속으로. 하나님 왜 통기부스 하지 마요? 그랬더니 통기부스를 하면 나도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요. 그렇잖아요. 구부릴 수가 없으니까 통기부스 딱 해놔버리면. 그래서 그대로 말을 전하고 나는 교회로 왔어요. 근데요. 그 다음날 새벽에 교회에 와 있는 거야.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 때.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하니까 걸어왔대. 그 병원이 어디 있었냐면 대동호거리 있잖아요. 대동호거리. 거기 하나은행 건물이 있는 그 병원이 있어요. 그 건물에. 거기서 성남동 사거리까지 걸어온 거야. 인대 3개 끊어진 사람이. 이게 뭐요? 하나님이 고치지 않고 어떻게 거기서 거기를 걸어오겠어요? 짧은 거리가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부르심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야. 이 공동체 부르심도 분명해야 되고 복음에 대한 부르심이 분명해야 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르심이 분명해야 된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냐. 평범한 것, 이게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특별하게 생각해요. 믿음으로 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럼 이 표적이 안 나타나는 것은 뭐 믿음이 없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지.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뭐냐? 우리 성도들은 요 기도 생활하고 훈련받고 이런 사람들은 손대고 기도하면 병 나. 아멘. 지난번에 우리 임 권사님 남편도 아파가지고 막 힘들었대. 근데 권사님 배에다 대고 다 기도했더니 싹 나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프니까 손을 갖다 얹어드려. 자기가 끌어다가.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사람이 아파봐요. 그거보다 정말 곤란한 일 어디 있어. 아프면 체면도 없어요. 체면도. 막 내가 지금까지 사역해본 아픈 사람들은 체면도 없더라고. 왜? 내가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복음의 부르심이 분명한 자리들이에요. 아멘. 복음의 부르심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라는 말은 복음의 의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통로라는 겁니다. 복음의 의를 이루는 통로가 뭐냐? 계시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나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계시라는 말을 잘 안 들은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냥 들으시고 믿으시면 돼. 그래서 뭐냐? 계시라는 건 하나님이 드러나심을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 하나님 드러나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의 의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정말 변화되어지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만들어야 되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정보로 계속 수집하면 안 돼요. 말씀, 오늘날 뭐 인터넷 이런 데 너무나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지니까 말씀을 무슨 정보 수집하듯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그걸 아는 것이 지식인 생명인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 예. 여러분 진리를 먹으면 진리만 먹어야 돼. 이것저것 무슨 뭐 뷔페집 가서 음식 먹듯이 이건 먹고 저건 먹고 그런 영성이 될 것 같아요? 절대 영성 안 되거든 사람은. 응?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먹어야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고는 지정의가 있어요. 이 사고의 기능이 뭐가 있냐면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이 있어요.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 사고는. 그래서 내가 뭘 보면 어떻게 해요? 저게 뭐구나 하고 딱 저장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저장해 놓으면 생명이 될 수 없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요 계시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에게 계시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셔요. 그죠? 뭘? 성령을 통해서 드러내신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성경의 분량 측면에서 보자면요, 요한 사도가 계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그래서 물론 바울도 많이 사용했지만 그만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들에게 있어서 계시라는 말은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예요. 왜? 계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드러나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지식적으로 아무리 여러분 AI 시대라고 해가지고 뭐 설교를 AI로 그냥 근사하게 쫙 뽑아낼 수 있어요. 지금도요. 뭐 다음 주에 보니까 어디에서 AI 설교 세미나 한다고 연락 왔어요. 네. 여러분 지금 앱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하는 거 여러분 앱 하나 깔아놓고 딱 누르고 녹음해 놓잖아요. 뭐 제 설교를 갖다 요약 정리에 딱 해놔, 딱 나와. 여러분 그거 모르니까 픽처링하기 어렵죠. 근데 자기가 직접 들어가면서 은혜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그 말씀의 기름 부심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지. AI 이렇게 쭉 받아서 무슨 대학생이 무슨 레포트 제출합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생명을 먹을 수 없는 거야. 아멘. 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요, 계시가 많이 다운됐다는 거예요. 계시가 하나님의 뜻을 직접 받아서 선포하는 그런 계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또 잘못된 이단들이 그런 걸 써먹을 때가 있어요. 자기가 예수래.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래요. 뭐 30 몇 명이랴 예수가. 한국이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계시가 살아나려면 여러분이 절제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핸드폰 보는 거 이거 절제해야 돼. 핸드폰, TV, 컴퓨터 이거 절제하셔야 돼. 그래, 우리 성도들은 TV 거짐 다 안 봐. 그죠? 우리 성도들 TV 보는 사람 없죠? 없잖아. 가족 중에 혹시 뭐 안 믿는 사람이 있어 TV 켜놓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지. 그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TV 많이 보고 인터넷 많이 보고 뭐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 그 영이 들어와. 이걸 아셔야 한다고. 근데 영을 못 느끼는 사람은 모르죠. 이미 너무 굳어졌기 때문에. 너무 굳어져서. 그러나 저는 영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어느 집에 들어가 봐도 그걸 딱 느껴요. 아, 이 집은 눌려 있구나. 이걸 딱 느껴요. 그럼 가서 제가 기도하고 축사 딱 하고 나면요, 확 꺼져져요. 이걸 뭐 지금까지 제가 20년 동안 경험해 봤어. 20년. 그래서 제가 가끔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 가보면 딱 알아. 아, 이 집은. 그러면 제가 신방을 갔다 오면 이제 그 집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집과 지역을 내가 영적으로 딱 쉽게 말하면 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죠.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절 삶의 모든 스타일이 계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절 보세요. 옆에 한 장 넘겨서 2절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 보세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요 이렇게 옮겨 다닐 때에도 계시를 따라서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계시를 따라 올라가 이렇게 말했는데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삶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드러나심을 향해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느냐? 이 계시를 죽이는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핸드폰, TV, 컴퓨터 이런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우리의 계시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간증했잖아요. 제가 개척 초기에는 사극을 좋아했어요. 토요일 주일밤 되면 옛날에 대조영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나 대조영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토요일 밤 되면 이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대조영이 끝나고 나면 그걸 봐야만 내가 그 다음에 기도를 해. 꼭 습관이 돼가지고. 그거 안 보면 기도가 안 돼. 막. 그런 사람들이 여기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들. 어? 진짜 그렇게 내 사극을 좋아했어요. 뭐 옛날에 어떤 연계 소문 뭐 이런 거 다 봤거든요, 제가. 근데 어느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제 대조영을 딱 보고 기도하러 나왔어요, 교회로.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탁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대조영이 탁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한 번 본 거는 찍히게 돼 있어요. 사고는 아까 얘기했죠. 정보를 습득하고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 이게 사고예요. 인간론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요. 토요일 날 저녁에, 어제 저녁에도 했어요. 그래서 인간론을 배워보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제 알기 시작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마음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거든요. 응? 그래서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의 구조가 옛사람의 구조인지 새사람의 구조인지조차도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라는 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드러나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이 결국 뭐냐? 방해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사고 속에 방해할 만한 다른 요소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아시아로 가고, 아니야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마게도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계시를 따라 사도들이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계시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그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뭐 성령이 죽었습니까? 예?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있는데 나보다 나이가 한 10살은 많아요.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분이야. 나는 신앙생활 1년 하고 신학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막 기도 좀 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은요 성령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러는 거야. 아니 무슨 성령 시대가 지나가냐고. 성령 시대는 초대교회 떠나 성령 시대지 지금 성령 시대가 아니라는 거야. 대화가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그럼 다시는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한다. 그럼 그 뒤부터는 얘기 안 해. 왜? 성령이 초대교회만 역사했습니까? 지금은 안 일어나나요? 지금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도. 그래서 은사 그런 거 뭐 하지 말고 말씀만 가지고 전하면 되는 거야. 그냥 조용하게 목회해. 이러더라고 나한테. 우리 선배 목사가 나한테 한 목사 그런 거 병 고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조용하게 그냥 이렇게 신방이나 하고 그냥 이렇게 예배나 드리고 그렇게 해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뭐 그 사람 종입니까? 안 듣죠 내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거를 썩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그래서 저는요 교단 탈퇴하려고 그랬어요. 교단 탈퇴하려고 그랬어요. 왜? 교단에서 그런 거 싫어하니까. 진짜. 그래 우리 교회에서는 사무총회 때 탈퇴하기로 결의돼 있어요. 이미 3년인가 4년 됐어요. 그죠? 몇 년 됐죠? 이미 탈퇴하기로 결의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역하는 것을 막 싫어했어요. 그래서 나 교단 탈퇴한다고 그랬어요. 왜? 아니 아픈 사람에게 병 고쳐주는 게 나쁜 겁니까? 그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빼주는 게 나쁜 거예요? 그잖아요. 아픈 사람한테 물어봐 귀샤대기 맞지? 그죠? 아니 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럼 병 고치지 말라는 거야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미 교단 탈퇴하기로 결의한 게 몇 년 됐어요. 왜?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안 하고 있지만 만약에 태클을 또 걸면은 나는 탈퇴합니다. 왜? 이미 우리 교회는 공공연하게 이미 사무총회 때 결의를 해놨어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건 하나의 통로일 뿐인 거야.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신비주의처럼 무슨 뭐 막 그 병고치 그거에만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잖아. 우리 교회는. 중요한 건 뭐냐? 성도들이 진짜 이 진리 복음을 알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은 봐봐요. 예수님도 말씀 선포하기 전에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셨어. 왜요? 귀 먹은 자 말씀 전해봐. 귀가 막혔는데 말씀이 들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귀 먹은 자 어떻게 귀를 뚫어주고 말씀을 전하는 거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병을 고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을 예수님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병 고치고 예수 잘 믿어라. 이거야 다른 거 없어. 아멘. 그거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그래서 오신 거예요. 병 고치고 막 귀신 쫓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제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시지만 요새 이제 계속 외부에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내 몸은 한 개야. 난 손은 2개밖에 없어. 그 어떤 사람은 그럼 발이라도 대달래. 발이라도 대달래. 그 진짜 발 대준 적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것도 사입이 아니야. 뭔 또 발을 갖다 대. 또 그런단 말이죠. 어. 그러면 예수님은 힘 뱉어가지고 소경한테 이렇게 발로 줬는데 그거는 내가 여러분 만약에 병 고치러 왔는데 일로 오세요. 권사님 눈 안 보여? 일로 와봐요. 그럼 기도 바꿨어? 자,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그렇다고 난 절대 침 안 뱉었어요. 예? 그죠? 내 집사님 침 뱉었어요? 허리에다가 하고 안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한 거야. 그러나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아는 거고. 지금 말하는 게 뭐요? 복음의 부르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부르심.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시를 활성화시키려면 영의 삶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러남을 자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예. 그러나 중요한 나의 행동, 이것은요, 여러분 훈련되지 않고는 그 행동이 드러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먹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목사님 주일 설교를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이상 들어라. 3번. 왜? 처음 들어가지고는 사실 들리는 게 반도 안 들려. 반도 안 들린다고. 2번째 들어봐. 그러면 처음에 못 들었던 게 들리기 시작해요. 3번째 들어봐. 더 들리기 시작해. 4번 들어봐. 더 들리기 시작해. 그렇게 해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은 변화 안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왜?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픽처링 하죠. 예. 우리 안수 집사님이요, 제 설교를 오늘 예배가 끝나고 재정부 끝나고 나면 집에 가가지고 제 설교를 오전 오후 설교를 다 설교를 들으면서 워드 픽처링을 해요. 이걸 제가 초창기 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왜? 우리 안수 집사님은 사고가 이게 다 연결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창피하게 생각하면 안 돼. 과거에 내가 아팠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안수 집사님은 조현병으로 15년 이상을 병원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하고 말할 기회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하려면 10분 기다려야 돼. 대답을 들으려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언어 중추 신경이 묶여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준 게 뭐냐면 성경을 읽으라는 거야, 소리내서.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증거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냐? 성경을 1시간 읽고 녹음을 해가지고 가져와라. 이걸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매일같이 그걸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시킨 게 뭐냐? 2번째. 처음부터 여러 가지 시키면 안 돼. 한 가지씩만 시키는 거야. 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픽처링 하세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목사님 설교를 픽처링 하라고 했더니 뭐 대충 그냥 여기서 한 줄 적고 여기서 한 번 적고 다 했는데 A4지 한 장도 안 나와. A4지 제 설교를 정리하려면 한 15장 나와요. 응? 15장. 근데 처음에는 그걸 전혀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해요. 지금은요, 혼자 오전 오후를 다 해요. 그러니까 사고가 살아나요. 그래서 지금 직장 생활해요. 아멘. 영적으로 치료할 건 치료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육적인 걸 훈련시키고 훈련시켜야 돼.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목사님이 영적인 사역도 하지만 그 사람의 삶도 컨트롤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직장생활 하는 거야. 지금 8년째요. 직장생활.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에게 걸어야 돼. 예수님에게 걸어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여러분의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삶의 이유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찾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렇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나심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이 활성화되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사니까 맨날 세상만 바라보니까 세상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아멘. 그걸 아셔야 돼. 그걸 알면 인생이 달라져. 인생이.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저는 예수님 제자 되길 바라요. 아멘. 예수님 제자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죠? 일을 하면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인사도 잘하고 상냥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그러면 삶에서 전도도 이루어지고. 그렇죠? 여러분이 삶이 바뀌어야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삶이 안 바뀌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저 사람 다니는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 생기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짧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뜻이 죽어져야 되고 내 뜻이 포기돼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흘러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시간나같이 주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에 부르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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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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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충만하게 너 임하소서. 너 밀강 이름 이심으로 너 충만하게 너 충만 너 이름 부어주세요. 너 강력하게 너 정말 너 강력하게 힘으로 너 정말하게 너 정말 너 강력하게 너 임하소서. 너 이름 힘으로 너 정말 너 정말 우리 안에 일수군에 대한 부르심, 공동체에 대한 부르심, 복음에 대한 부르심이 확실하기를 원합니다. 이야라바라바라바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이야라바라바라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영계입니다. 이야라바라바라바 이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너 정말하게 너 강력하게 너 정말 이야라바라바라바
정말 너 정말 너 정말 너 정말 너비를 뽑으세요. 너 정말 너 최고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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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하게 물과 기름 심으로 하나님 자에게 하나님이 제가 그 물과 기름도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과 계시함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이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너너너너너 너 충만 이야라바라바라바라바 이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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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너너 너 정말 너 정말 너 입어서서 너 물과 기름을 세우라 이하라바 가라바 너 좋아 너 정말 너 정말하게 이하라바라바라바라바 이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너 정말 너 정말 너 정말 이하라바라바 불불불불 너 정말 너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약초에 하나님 성령의 물과 기름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정체성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이하라바라바라바라바 이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너 정말 너 정말 너 입어서 불불불불 너 정말 이하라바라바 이하라바라바라바라바 너 정말 너 강력하게 이하라바라바라바라바 이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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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시원하바라바 너 강력하게 너 정말하게 너 정말하게 너 정말하게 이하라바라바라바 가라바라바라바 불불불불불불불불 너 정말 너 정말 너 입어서 너 이름 심으라 이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하라바라바라바라바 너 정말하게 너 입어서 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 너 정말 너 입어서 이하라바라바라바라바 이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너너너너 너 강력하게 너 불과 기름을 세우라 바라바라바라바 이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너 정말
더 충만 더 충만 더 충만하게 더 강력하게 더 충만 더 임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더 충만 더 임하소서. 더 물과 기름 부심으로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르심이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 또 교회에 대한 부르심도 정확해야 되고 복음에 대한 부르심도 정확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남은 자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들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가정에 거룩한 기름 부심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녀들도 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기름 부심을 흘려보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특별히 또 오늘 차량 운행 속길을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맞습니다.